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말씀의 기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을 했지만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땅의 기근, 즉 육체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강력한 진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의 기갈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강력한 진노고 고통이냐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에 말씀에 기갈이 없길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 또는 성도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할 텐데 교회란 말과 성도란 말, 또 여자라는 말, 특히 교회란 말과 성도란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도 그리고 다음 주도 말씀도 가슴 뛰면서 정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가슴 뛰면서 준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을 뭘로 만드냐 하면 땅에 티끌로 만드셨어요. 땅에 티끌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하와를 아담처럼 땅의 티끌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와를 아담과 똑같이 티끌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만들려면 돌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땅의 흙, 동물과 같이 진흙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자를 즉 하와를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봅시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와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을 남자,
남편으로 상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신부, 아내 또는 교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뭘로 상징한다고요? 남편, 남자로 상징하고, 그리고 여자를 성경은 뭘로 상징한다고요? 교회, 신부, 또 아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뭘로 상징하고 있다고요? 남편, 남자로 상징하고 있고, 성경에서 여자를 뭘로 상징하냐면 교회, 아내, 신부, 성도, 이것으로 상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봅시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을 좀 봅시다. 이사야 54장 5절. 1034페이지. 구약성경 1034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을 이끌으심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다시 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실 때 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죠. 이는 너를 할 때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절반 안 돼요. 이사야 54장 5절 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할 때 너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다? 너의 남편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는 곧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누가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시다? 남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신부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장가 드리니 장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보면 교회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랬듯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고 교회를 또는 성도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교회 즉 성도들이 신부라면 신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남편,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는 남편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죠. 마치 아담이 없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와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없으면 하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부인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어디서 나왔냐? 하와는 아담의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여자, 교회, 성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와를 남자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과 같이 티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만드신 거죠. 하와를 돌이나 나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즉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여자로 상징된 교회 성도들은 남편인 상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315페이지 다 펴셨죠? 먼저 이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들이냐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내들이죠. 25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25절은 남편들. 그러니까 22절은 아내에게 쭉 합니다. 아내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25절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쭉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22장부터 31절까지 말하는 그 비밀이 크다 적다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로 따라온다면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남편과 아내들과 남편들 쭉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자는 또는 남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276페이지.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다시 봅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건 누가 누굴 낳은 거예요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이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난 것 같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거죠. 남자는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지금 여자가 누구한테 나왔다고 그래요? 남자에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무엇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즉 하와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자는 교회로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로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를 교회로 남자를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교회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즉 신부인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난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교회 즉 여자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났다. 그런데 이 둘 다 누구에게 나왔다? 하나님께 나왔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창세기에서 하와가 남자에게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그 말씀을 없다면 그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말은 도저히 풀 수 없는 풀리지 아니하는 이상한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던 것, 즉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던 걸 이미 창세기 2장 21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할 때 이 말을 정말 몰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와? 남자가 애기 낳아? 그때 당시에 남자가 애기 낳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즉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은 이해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이 둘 다 누가 나왔냐? 둘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 하와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였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끌어오니까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와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즉 성도가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간 것이죠.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포기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몇 번이고 데려왔습니다. 얼려서 찾아오고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해 주고 찾아왔습니다. 왜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몇 번이나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 그 아내를 찾아왔을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을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간 자기 신부, 자기 교회를 그 남편이신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이게 너희들 필요 없다라고 포기하고 버렸어요? 너희들 우상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왔다가 또 우상을 찾아가고, 돌아왔다가 또 우상을 따라가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너희들 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을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떠난 그 백성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계시고 자기 아내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래 신부였지만 하나님을 죄 가운데 떠나버리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세전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자라는 생명은 남자라는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아담 생명을 통해서 여자 생명을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탄생된다는 것을 창조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의 생명은 육에서 나오고 영의 생명은 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육의 생명은 육에서 나오고 영의 생명은 영에서 나온다. 아멘. 육의 생명은 육에서 나오는데 육의 생명은 언젠가는 없어질 생명이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지 않는 육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영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나온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 여러분과 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육의 생명에서 육에서 나오고 영의 생명에서 영에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 영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영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은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아담의 남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좀 더 보여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을까, 전해 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화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화를 만드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성경에서 잠은 육신의 잠을 말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을 뭐 하시고 죽이시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모형인 거죠. 모형.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어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체를 알려주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식당에 가면 입구에 실제 그 이름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비빔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 쭉 설명하기보다는 그 모형을 딱 만들어서 딱 놔두면, 그럼 밑에 비빔밥 써놓으면 아, 이게 비빔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그게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모형은 실제예요, 실제 아니에요? 모형은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식당에다 비빔밥이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 그래서 저거 비빔밥이구나, 맛있겠다, 들어가서 비빔밥 먹어야지 이래서 그 주인장 비빔밥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집은 비빔밥 안 팔아요. 그러면 그 식당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언니가 그 식당을 지나가다가, 밥 먹으려고 식당에 지나가다가 뭘 먹을까라고 하다 지나가다 쭉 이제 그 식당의 그 음식의 모형들을 봤어요. 근데 돈가스가 정말 먹음직하게 모형을 만들어놨다고요. 그것도 여덟 조각으로 가지런하게 예쁘게 큼직큼직하게 탁 써놨어요. 아, 저거 먹으면 괜찮겠다 해서 돈가스 8조각을 팔아보고 가서 돈가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돈가스가 몇 조각 나온지 아십니까? 6조각 나왔어요. 나는 분명히 돈가스 모형에 8조각 보고 들어갔는데, 모형은 8조각이었는데 실제는 6조각 나왔어요. 그래서 신사체면에, 아니 저 모형에는 저 밖에는 8조각인데 왜 6조각만 줘요? 6조각만 줘요? 그렇게 신사체면에 말을 못하고 속았다. 그렇게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형은 실제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지 모형이 잘못되면 안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인 거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빔밥의 모형을 보면 아, 비빔밥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아담을 보면 아, 오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을 때 아담의 모형을 보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아담을 통해서 화를 만드신 그 과정을 우리는 그 국한시켜서 본다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한 생명, 여자라는 생명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과 똑같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생명이 한 알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이 땅에 많은 생명이 탄생되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죽게 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하와가 나온 것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예수 생명에서 성도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육의 생명은 육의 생명을 낳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육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상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영의 생명을 우리는 전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양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달해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내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내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기 위해서 이유한 방법은 뭐냐 하면 전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낳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여러분과 저만이 예수 생명을 이 땅에 더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남아있을지 20년이 남아있을지 30년이 남아있을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명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생명을 또 다른 누구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생명 있는 자에게서 생명이 나왔듯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신비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남은 날들,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남은 날들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